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과 순수함,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이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잘 맞춰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송 순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에게나 예배 부장님이신 유집사님께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거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과 약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그 기적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일,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리고 칠병이어로 또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과도 같았던 일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일들,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그 기적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그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도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그곳에서 그
그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던, 드러내놓지 못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또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만능, 이걸 딱 주면 이거를 다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다 하고, 완벽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완벽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완벽해지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저도 스스로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너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은 그런 분들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못하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도 그들에게는 전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 청렴하고 너무 바르게 사시는 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도
성령의 도우심도 그들에겐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실패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순간 나의 완전한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입니다. 실패를 통해 결국 나는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길이라는 그 길을 빨갛게 해놨는데요. 저 길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길, 사람이 꼭 무릎 꿇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릎 꿇은 그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길을 딱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구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길을 묻는 거구나.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제자들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을 자신감이 있어. 에이, 제자들은 뭘 몰랐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은 더 이상 기댈 곳도 바라볼 곳도 없이 자기들이 원래 있던 그곳으로 전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도 예전에 있던 나의 그 원죄가 있었던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나의 이전에 나의 그 본성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자리로 다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너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라.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자신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변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어부들, 정말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했던 그 어부들을 택하셨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택하시고 열심당이었던 그 출신이었던 그 제자들을 또한 택하시고 거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상황, 제가 그 상황을 딱 봤어요. 이야,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딱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 찾아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 사할 권세를 갖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자신의 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곧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놀라운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그가 원래 있었던 그곳,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할 것 같지만 이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그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그 힘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그리고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의 그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들을 향해 저들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의 그 순간에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해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크리스찬은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태,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태라서 보통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나를 해하는 그 사람을 용서, 사랑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향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그것만 봐서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찾아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양식을 찾으러 온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다 애굽으로 다시 불러서 애굽에서 다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마음, 그를 팔았던,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다른 10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이 혹시 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 자신을 팔았던,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행여나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 노심초사하며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발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때론 총리 때에도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판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을 때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다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하게 될 때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다면 모든 그 신앙의 열정이 식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여 한 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흩어졌다면 그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에 모여 온전히 하나 되길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누가요? 모든 족속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까지 너희가 그 일에 힘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성령 강림에 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던 그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여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